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뵙도록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3.1절 105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문득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소리가 전국으로 퍼진 100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회에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발굴 현장, 불에 그을린 교회 잔해와 구부러진 못, 그리고 서로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 그들은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제암리 또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수차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암리에 일본군 특별검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15살 우리는 다 예배당을 우리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교회 모든 문이 닫혔고 일본군의 무차별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총탄에 예배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고 제암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마을을 찾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일본군 몰래 사진을 찍은 덕분에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자 일본군이 내놓은 입장은 황당하고 뻔뻔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주범인 일본군 아리타 중위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3.1운동 당시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 100년 동안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땅에 잠든 23명의 깊은 하늘,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3.1운동 정신, 그리고 또 3.1운동 때 교회에 닥친 환란, 핍박,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 맞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용서라는 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잘못이 확실한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
그렇게 용서가 힘든 걸까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힘들까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죄인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쓴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죄의 쓴뿌리가 이미 뽑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시는 그 용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빌라도 총독 앞에까지 끌려와서 예수님을 또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즉 사내들은 공회에서 보냈던 군사와 또 로마의 군대에 결박당하여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던 곳으로 이끌려가며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혔다. 그리고 또 유대 사람들이 보낸 아랫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 군대를 의미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 정치 권력을 보낸 아랫사람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구원자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 가야바였던 대제사장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면은 또 어디로 비쳤냐면 베드로의 모습을 비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끝까지 안나스의 그 뜰 안까지 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 의해서 너도 그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거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또 예수님의 신문 현장으로 장면이 또 바뀌었죠.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제자들을 물은 것은 너 제자들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꿍꿍이를 꾸며서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교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혹시라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질문을 묻는 그런 물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안나스의 그 질문 앞에 대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치면서 폭행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그 폭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증언을 대라, 증거를 좀 가져와라라고 담대히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나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가야바였던 대제사장이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갔으면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볼 텐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에게 먼저 예수님이 끌려갔느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모든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와서 먼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의 예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흠 없는 어린 양이심을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먼저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며 이끌고 자기들이 원한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그 장면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3번 부인하며 닭이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과 환경이 딱 자기 앞에 닥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숨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이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 해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로 충만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졌는데요. 그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랬어요. 여기서 관정은 그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안나스에게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묻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어디로 보냈었냐면 그 당시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보내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벽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요? 빌라도 총독 법정 앞으로, 로마 법정 앞으로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데려와서 질문했던 것만 나오는데 사실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에 보냈을 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함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빠졌지만
이 안나스가 가야바로 보냈을 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신문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새벽에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갔느냐, 그걸 먼저 갔다 와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나리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잠깐 이게 뭐냐면 안나스에게서 이제는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자 와서 이르되 이제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정말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냐? 구세주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너희들 안 믿을 거잖아. 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어도 그러면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자신을 얘기해요.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께서 하늘에로 오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70절을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지금 69절 말씀을 이해했던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냐?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한 말이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모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이건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사법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보냈냐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산헤드린 공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빌라도 유다 총독에게 지금 예수님이 끌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감람산에서 여기가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빌라도 총독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안토니 요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 이 유대 총독은요, 이 유대와 이두메의 이 지역을 감당하는 이 총독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가이사라에 원래 상주에 있었대요. 근데 원래 이 총독이 상주에 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은 원체 특이하다 보니까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성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명절 때만 되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잠깐 오는 거예요. 성전 부근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관정을 정해놓고 여기서 사물을 봐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이 분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다면 이거는 자기 책임이거든요. 이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소요나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어디로 오냐면 가이사라에서 이 6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명절 때 꼭 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와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성전 옆에 있는 이 안토니 요새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감람산에서 체포하셔서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지금 어디에 왔다고요? 빌라도 총독 관저에 여기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다시 본문으로 와 보면요.
이들이요 가야바 관정으로 예수님을 넘겼어요. 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 바로 금요일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 잔치에 참여하려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즉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그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 나누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야비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에 들어보내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 그 피 흘림으로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의 잔치에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기고 나서 자신들은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자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밤새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른 새벽에 지금 빌라도 총독 앞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이른 새벽에 빌라도 총독도 옷을 갈아입고 지금 자신에게 온 그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는 거예요. 야, 무슨 이 새벽부터 이 사람을 끌고 왔느냐라고 짜증을 내면서 지금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넘기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얘기 않고 이거는 행악자다, 악한 자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을 고발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1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소한 그들의 그 고소를 보니까 로마 법으로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법이 있으니까 너희 유대법대로 재판을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죄를 찾지 못했던 거죠. 자, 근데요, 여기서 빌라도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석방해도 돼요. 근데 바로 석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해요. 그들에게 재판권을 부여해 버립니다. 왜 그러면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놓아줘도 되는데 왜 그러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재판해 라고 넘겨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참 이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와 있지만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석연치 아주 잘못되어 버리면 자신의 입지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눈치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눈치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계산에서 얘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이게 또 6월절 때 소요라도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석방시킬 수 있었지만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종교 유대 지도자들에게 딱 넘겨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유대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돌을 던져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들도 신성모독으로 유대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 총독에게 데려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들은 유대법으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굳이 빌라도에게 이 로마 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예수님을 데려왔을까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이들이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면 손 안 대고 코푼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책임은 자신들이 지지 않고 로마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을 통해서 자신들은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치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도 6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관정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속셈은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를 어드럽힌데 이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명함을 붙이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로마법에 의한 십자가형을 택하여 빌라도에게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딱 인식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머리를 돌려서 지금 자기들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빌라도에게 온 것은 자기들이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더라도 여기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 여기서 이방인들, 여기는 이제 빌라도를 얘기해요.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라고 자신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 이거는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빌라도 앞에서도 묵묵히 지금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도 묵묵히 아무 소리도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계속해서 갔던 것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로마 법정까지 인도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 들리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굴려서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없고 로마법으로 죽게 하려고 정치법으로 몰려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사도신경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머리를 굴리는 건 자신들은 안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예수고 수고해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용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께 민수기를 볼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40년인데 출애굽기는요 얼마밖에 안 되냐면 40년 가운데 1년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요. 출애굽기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39년의 그 내용이 민수기 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민수기 안에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이 뭘 보냐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나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처방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방 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볼 텐데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묵묵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와봅시다. 이제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해요. 아까 안나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제자와 너의 교훈이 뭐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는 거,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냐? 이거는 종교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네가 그리스도냐? 종교적인 질문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질문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나왔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재판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시 또 빌라도가 앞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고소한 상소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상소문을 보고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항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율법 있지 않냐? 너희 마음대로 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생각할 때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고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예수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금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저대로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떡합니까? 또 책 잡을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려이다. 자, 그리스도로만 한 게 아니라 자칭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황제만 있을 수 있는 그 왕 칭호를 이자가 썼다라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와 같이 종복 시대에 이 반역범은 그 즉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자칭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소를 했던 거죠. 고소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떡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정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왕인 걸로 믿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지금 하는 얘기냐 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빌라도가 5대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이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다니면서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이 빌라도 총독도 분명히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군대를 보낼 때도 이 빌라도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군대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빌라도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호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왕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추앙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고소를 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지금 데려왔잖아요. 지금 이들이 왕으로 고소해놓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이냐는 게 정말이냐는 거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네 의견을 좀 듣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요. 자, 내가 유대인이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유대인이냐? 너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아? 이런 의미였던 거죠. 너가 유대인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냐? 야, 너희 유대인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고 나한테 넘겼는데 도대체 너 뭔 짓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빌라도가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 할 얘기가 좀 더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까지 와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분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잡아 고소하는 이 살아있는 공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적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하는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게 아침부터 법정을 열어서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의 그 말에 지금 당신의 그 공의를 지켜야 될 이 총독이 자신의 주관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서도 그렇게 밤새지 불법을 자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앞에서도 묵묵히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 저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과연 이렇게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명의 길을 걷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구원을 생각하시며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느 분류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사야서 다시 53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갔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라고 질문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모든 것을 전부를 주신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셔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